안녕하세요.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구절 없으셨나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런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빛이신 하나님이 왜 하필 어두운 집에 계신다고 했을까요? 오늘 그 깊고 놀라운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 역대하 6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막 완성된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바로 이 선포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비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신 분인데 어떻게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걸까요?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짧은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어두운 집이라는 개념이 왜 이상하게 들리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흑암, 어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어둠이 사실은 자비의 외투였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이 구름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빛이신 하나님의 어두운 집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다른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정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정말 조금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모순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그냥 솔로몬이 갑자기 지어낸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을 보시면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빽빽한 구름과 흑암 속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경험은 이후에 시편 기자들의 노래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흑암이 하나님의 숨는 곳이라고 노래했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성전에 가득 찬 구름을 딱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시내산이 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구나. 그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지성소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암흑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그냥 어쩌다 보니 어두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왜 자신의 그 찬란한 빛을 가리시고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머무르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왼쪽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거룩한 빛이죠. 만약 죄인인 우리가 그 빛을 직접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오른쪽처럼 자비의 흑암으로, 그러니까 어둠으로 자신을 감싸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 어둠은 하나님의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둠을 자비의 외투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으신데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해칠까 봐 스스로 그 눈부신 빛을 가리기 위해 입으신 따뜻한 외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캄캄함은 우리를 밀어내는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아주 센 아버지가 정말 작고 연약한 아이랑 놀아줄 때
아이가 다칠까봐 온 힘을 다 빼고 조심조심 놀아주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어질까봐 당신의 그 무한한 영광을 감추시고 조심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캄캄함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겠나요? 구약시대의 이 캄캄한 구름, 이 자비의 외투는 사실은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날 진짜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흑암이라는 구름 속에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휘장 안에 감추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영광을 가렸던 그 어두운 구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마침내 이 어둠의 신비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해답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캄캄한 지성소의 휘장 밖에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비로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캄캄한 휘장 밖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자비의 빛을 직접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이 말한 캄캄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 당신의 눈부심을 가리신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바로 그 자비의 빛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누리고 계신가요?